자, 다시 시작합니다. 52분. 12시 반까지는 합시다. 자, 마저 읽고 이제 토론 좀 하겠습니다. 이제 스킬더, 하이퍼와 스킬더의 얘기는 끝났고요. 반틸이 일반은행에 잠깐 나오는데, 반틸이 스킬더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양면이 있다는 거죠. 긍정은 문화적 사명의 기초를 일반은행에 두지 않고 문화명령에 두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문화적 사명의 기초를. 그런데 카이퍼는 어땠어요? 문화명령도 인정하고요. 카이퍼. 그 다음에 컬처럴 맨데이트, 기독교 세원할 때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은행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문화명령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타락한 상태에서는 일반은혜로 남았다는 거죠. 그죠? 타락이 거기 들어있는 거고요. 스킬더는 그걸 인정 안 하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킬더에 대한 부정은 비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적 태도, 은혜라는 것을 아주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 그냥 획일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오류다. 그걸 은혜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근데 왜 그걸 구태여 자꾸 은혜라고 하는 걸 피하려고 하느냐. 그러다면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반틸의 주장은 일반 은혜는 역사적 진행에 따라 약화된다. 이게 반틸의 버전이에요. 일반 은혜는 인정하는데 이게 종말로 갈수록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강해지고 이게 이제 근본주의하고 비슷한 거죠. 뭐죠? 세대주의만큼 이런 거 비슷한 거죠. 휴거론 뭐 이런 거. 예, 이제 점점 이제 재난이 오는, 카타스트로페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혜가 점점 약화되고 오히려 낙관적인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디스토피아가 된다. 종말이 갈수록. 그런 거고요. 반틸이 또 조금 더 이런 점에서 복음주의적이죠. 근데 송인규의 평가는 반틸은 변증학의 수립에 관심이 있어서 일반 은혜론의 발전에 소극적이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이 변증학은 뭐예요?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변증, 옹호하고 그 사람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변증학의 최후의 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틸이?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문화적 접근도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 제시예요. 성경적인 복음 제시. 이제 그게 복음주의로 간 거예요. 반틸은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변증학 수립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반틸이 복음주의의 그 좋은 의도를 굉장히 강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반틸이요 어디 교수예요? 웨스터민스터 유명한 외신 아니에요? 웨스터민스터. 그런데 웨스터민스터를 창립한 사람은 누구예요? 구프린스턴에서 나온 사람 누구죠? 메이첸이죠. 메이첸은요 철저한 그 워필디안이에요. 하치 워필드의 라인이거든요. 그 사람은 오히려 이런 복음주의적인 열정이 약해요. 더 합리적인 면이 많아요. 그런데 이쪽에 이 반틸은 더 복음주의적인 그 성향이 강해서 일반 은혜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조금 그걸 약화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변증이나 전도에서 우리가 일반 은혜 가지고는 턱도 안 된다. 복음 제시하는데 그건 실제로 맞아요. 암만 합리적인 말로 전도해 보세요. 되나? 그걸로 전도가 그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아니에요. 결국은 성경 말씀을 그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세계관을 그래서 바꾸는 거지. 뭐 철학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철학하는 사람들도 바꾸려면 그런 자기의 어떤 그 고통의 경험 그런 걸 통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적당히 합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세속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은 양자택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은 분명히 반틸 말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하여튼 최소한도 반틸이 주장을 여기서 인정했다는 거죠. 변증학 책하고 일반 은총이라는 책 강의안을 책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자, 훅스만은 일반 은혜론을 더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스킬더보다 더 레디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의 신학자죠. 미국의 CRC 신학자하고 목회자인데 타락전 선택서를 주장하죠. 수프라 랍사리아니즘. 이게 뭐예요? 타락전에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짰잖아요.
거기에 인간들도 다 이제 계획을 했어요. 누군 세상에 보낼 인간들을. 그러면서 아예 그 논리적인 순서에서 선택을 이미 결정하셨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타락을 예정.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결과로 타락이 나오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게 수프라 랍사리아니즘이고, 이게 지금은 우리 대부분 개혁주에서 그렇게 안 보죠. 타락 후 선택설로 보죠. 너무 좀 무자비해 보이잖아요. 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게 다 예정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것들이 타락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중에 얼마를 구해야지. 이렇게 해야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죠? 결국은 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한 신학에서 결과인데, 조금 더 우리가 수용하기가 쉬운 게 이제 타락 후 선택설인데, 훅스만은 아주 전통적인 타락전 선택설, 칼빈도 타락전 선택설에 가까웠다고 봐요. 그런 입장에서 영원전부터 택자와 비택자의 예정을 선언한다. 따라서 비택자는 그냥 일고의 가치도 없이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슨 공통된 은혜 같은 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걔네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무자비하죠 좀. 훅스마의 주장이 맞는 것 같은데 생각이. 그래, 하여튼 왜 맞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입장은 택할 수 있는데 그 학문의 장에서 그거를 잘 주장을 근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 또 신학적인 논리, 이런 것들을 잘 돼야 돼요. 자, 훅스마에 대한 비판은 타락전 선택설의 예정적 차원과 역사적의 실현은 양상이 다르다. 택자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욥이나 이스라엘도 진노를 당했죠.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비택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성경적 근거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송인규 교수가. 그래서 그 근거를 제가 몇 개 찾아보니까 그거 세 가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택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면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빌려주라 이런 말이에요. 옛날 개혁이라서.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십니다. 이 얘기는 분명히 비택자죠.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는 비택자의 비택자까지는 아니고 현재에게 영접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 하나님 모른다. 그러니까 현재 비택자죠. 현재 비택자가 아니고 현재 영접하지 않는다. 아니 이 말씀에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여기에 지칭된 사람들은 비택자의 택자예요. 누가 복음해요? 네, 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택자가 아니라 비택자가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현재의 악한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택자예요. 아직 모르다 이게 앞으로도 될 수도 있지만 그 현재는 비택자죠. 현재는 이 말씀하실 때 택은 맞아요. 알았어요. 택자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안 믿는 사람이죠.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불쌍히 여기신다. 네.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 얘기는 제 생명을 유지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선택받기 전에 사람들인데 영접하기 전까지는 이 중에는 논리적으로 볼 때 택자와 비택자가 다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도 맞죠. 그 중에 상당수는 비택자죠. 그죠? 비택자의 경우는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그 말은 틀렸고요. 비택자일지라도 그 중에 택자도 일부 있겠지만 비택자도 있어요. 계속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인자롭다 라고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지 택자의 개념이 들어가. 요게 인자로운 게 구원의 기회를 준다는 말로 제안하는 거죠. 지금 해석을.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하고 일반적으로 여긴 지금 행위를 말해요. 선하게 대해라. 그들을 원수를 사랑해라. 지금 원수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 중엔 비택자도 많잖아요. 그죠? 그들조차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오케이.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더 갑시다. 토론 조금 이따 하고.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그는 즉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힘입어서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도 비택자, 택자 다 들어가죠. 그죠? 일반 은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은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지금 이슈예요. 일반 은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아니 훅스마에 공통은혜 훅스마는 공통된 은혜가 없다는 것이 일반 은혜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반의 은혜가 없다는 그 공통의 은혜가 없다는 게 커먼 그레이스 일반 은혜가 없다는 제너럴 그레이스 있는 여기서 전부 일반 은혜라는 것은 커먼 그레이스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제너럴 그레이스나 커먼 그레이스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훅스마는 다르다고 봤어요. 어쨌든 훅스마가 아니고 그건 스킬더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왜냐하면 한국의 신학의 맥락에서 커먼 그레이스를 공통은혜라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신자와 비신자 즉 택자와 비택자가 다 은혜를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반 은혜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은혜라는 표현이나 일반 은혜라는 표현이나 한국 신학의 맥락에서는 같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무슨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만민에게 택자이건 비택자이건 생명의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먹을 거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힘입어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구라는 조건, 환경을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이 구절이 일반 은혜, 즉 커먼 그레이스를 인정해주는 본문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게 이슈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2장 4절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쪽에 가깝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비택자라도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을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차원으로만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모순이 돼요. 그죠? 하나님이 왜 원하시는데 왜 비택자로 남겨두셔? 원하시면 그러니까 원하신다는 게 뭘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니죠. 비택자가 있는 거죠. 그걸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쓰냐고요.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소위 알미니안주의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선택하는 거다라는 쪽에 근거로 많이 사용해요. 그죠?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그런데 칼빈주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한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다. 너희들도 참 구원받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참 내가 불쌍히 생각한다. 그러나 그 예정과 모순돼요. 그 논리는 우리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차원에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구절인데 하여간 여기서도 이제 모든 사람을 비택자도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긍정적 태도 그런 어떤 애정 이런 거를 표현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 근거로 훅스마에 대한 반론으로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하나의 논리입니다. 이제 지금 20분 정도 더 얘기해 봅시다. 우리 토론 한 번씩 좀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아직 확실치 않은 점을 얘기를 해보세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아직 확신이 안 가는 문제, 이슈가 있으면 얘기해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뜻은 택자와 불택자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과 유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 당신께서 영원 전에 선택한 사람만이 기회는 똑같이 오는데 선택한 사람만이 이제 영접을 한다는 거죠. 이건 구원의 기회에 대한 opportunity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타락전 선택설이라는 정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어떻게 타락 후 선택설인지를 잘 모르겠고 뭐야? 타락전 선택설이 정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네. 저 조직신학 있잖아요. 네. 제일 쉬운 게 우리 조직신학 많이 보는 게 뭐예요?
벌코프의 타락 후 예정, 타락 전 예정서 그 벌코프에 부분을 그렇게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조지 신학이 칼빈주의 나올 때 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처음 바빙크에도 공부했던 게 나오고. 벌코프 신학이었는데 그래서 개혁주의는 어떻게 봐요? 벌코프는 뭐라고 얘기해요?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게 뭐 칼빈주의 내에도 역사적으로나 현재적으로나 다 두 가지 입장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 수용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개혁주의, 현대 개혁주의 20세기 이후에는 타락 후 예정서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신학자들. 그러면 어쨌든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타락 전 예정서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건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볼코프에. 그러니까 둘 다 하는데 옛날에 칼빈 시대에는 논리적으로 타락 전 예정설이 맞다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해서 얘기하다가 요즘은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해서 조금 더 타락 후 예정설을 많이 얘기한다. 그리고 그러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다 예정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행동하기 전에 정한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이 언제 결정돼요? 네,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때 딱 구원이 결정돼요. 예정이 그때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지만 하고 계시다가 예정, 예지적으로 예정하고 계시다가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예정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플렉시블하지만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이 예정설의 원래 의도가 이제 약화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예지만 하시고 예정은 안 하고 기다리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정 개념 자체가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일어난 건데. 하여튼 그래요. 또 그 자연에 대한 자연의 중립성, 스킬더에서. 저기 지금 스킬더를 지나서 흑수마가 더 레디컬하거든요. 극우거든요, 극우. 흑수마는 아예 일반 은총 자체도 아무 대안 없이 그냥 부정해버리니까. 그래서 좋은데, 그러면 개혁주의 전통에 상당히 결여가 와요. 아니 비택자 복수마는 비택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비택자. 영원전에 비택자는 결과적으로 육신의 축복이 맞는데 그 육신의 축복이 받은 게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영접 안 하기 때문에 결과적인 얘기예요.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유형의 신학은 비택자에겐 저주만 있고 공통의 은혜는 없다고 하면 근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 개혁주의 전통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본주의가 아니고 구원의 기회는 다 와요. 택자나 비택자나. 근데 영원전에 택한 사람들만이 결국은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반 계시가 일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부분이 천국 사람으로 변하는데 비택자는 구원의 기회는 오는데 어쨌든 죽을 때까지 선택은 안 해요. 예수를. 근데 그 땅에서 받았던 비택자들이 받았던 축복은 결과적으로 심판의 기준으로 쓰임 받게 된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아니 그럼 그게 흑수마 얘기예요? 예, 흑수마 아니에요. 흑수마 얘기 아니라 그거는 홍준기 얘기예요. 네? 아니 비택자라는 표현이 썼기 때문에 아니 결과적으로는 봐요 지금 일반 은혜를 인정했거든요 얘기할 때. 일반은 인정하죠. 흑수마의 모든 주장은 일반 은혜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제공해서 우리가 지금 자세히 흑수마 얘기를 과정적인 부인이 아니고 결과론적 부인. 아니. 이런 결과는 이제 자기가 왜 일반 은혜를 부정하는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논거를 댄 거죠. 근거를. 아시겠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반 은혜라는 거를 아예 없다. 그리고서 스킬더는 그래도 자연의 중립적인 상태라는 것을 그냥 그래도 중간 장치로 마련했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없이 완전히 없다. 이 비택자에게는 은혜는 없다. 이렇게 주장. 일반 은혜를 부인한 게 아니고 일반 은혜는 구원받을 기회, 일종의 기회잖아요. 만유에 계신 하나님의 속성을 아니 일반 은혜가 무슨 구원받을 기회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부인한 것은 공통된 은혜를 부인한 거지. 그렇죠. 일반 은혜를 부인한 거지. 아니 지금 또 자꾸 혼동되네. 지금 우리가 커먼 그레이스를 일반 은혜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번역상에 혼란이 오는데 제너럴 그레이스는 인정을 아니 지금 잠깐만 그거는 중요해. 용어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논의에서 이 책의 모든 논의에서 일반 은혜라고 할 땐 제너럴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커먼 그레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전제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제 생각에 훅스마는 응. 만유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만유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제너럴 그레이스는 공통된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근데 아니 제너럴 그레이스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커먼 그레이스만 가지고 얘기해요. 커먼 그레이스는 부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훅스마가. 훅스마가 왜? 저도 부인할 수밖에 없고. 부인해요? 커먼 그레이스를 부인해요? 제너럴 그레이스만 인정을 하는 거죠. 제너럴 그레이스가 더 나쁜 거예요. 아니, 훅스마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데 지금 헷갈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슈로 하는 것은 커먼 그레이스고 하이퍼나 바빙크도 제너럴 그레이스라고 쓰지 말자. 커먼 그레이스라고 쓰자는 게 자기네 입장을 겸손하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죠? 제너럴 그러면 손이 유니버셜한 모든 사람에게 뭐 구조적으로 들어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해가 자꾸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 아니면 가톨릭의 자연신학처럼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 쓰지 말고 그냥 모든 인간에게 택자나 비택자나 다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타락 이후에도 그런 힘이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커먼 그레이스거든요. 아시겠죠? 지금 그걸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다른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개념을 여기서는. 왜냐면 그건 여기서 논의에 해당되지 않아요. 제너럴 그레이스 개념은. 진짜예요.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해서 커먼 그레이스만 가지고 얘기하자. 라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홍 목사님은 지금 자꾸 제너럴 그레이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생각하는 그 제너럴 그레이스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커먼 그레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거기까지는. 제너럴 그레이스는 시편이 제너럴 그레이스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시편. 그러니까 만유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죠. 제너럴 그레이스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제너럴 레벌레이션. 제너럴 레벌레이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선택을 안 한 걸. 그거는 만유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구원의 기회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시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커먼은 위드의 의미예요. 그 제너럴 위드의 위드 컴 함께. COM이 전치사 위드잖아요. 제너럴 그레이스는 구원의 기회는 같이 받아요. 그러나 컴이라는 것은 그 제너럴 그레이스가 우리와 불택자 간에 비택자 간에 같이 공유한다까지 의미한 게 아니니까 만유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구원의 기회까지는 같이 받는데 공유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기회를 컴할 수 있는 위드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그 훅스마의 틀려. 지금 그런 게 커먼 그레이스 아니에요. 훅스마 얘기해서 시작하지 말고 커먼 그레이스의 개념을 훅스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이퍼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제 말 들어보세요. 컴 자체가 아니 지금 잘못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커먼 그레이스를 지금 완전 자기가 지금 만들어 훅스마 이론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요. 커먼 그레이스는 뭐냐면 자 해와 비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죠. 이거를 계시론적으로 하면 일반 계시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카이퍼가 은혜의 개념으로 사용해가지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은혜다 해서 제너럴 그레이스를 제너럴 레벌레이션의 그 결과를 인간편에서 볼 때 우리가 커먼 그레이스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는 거죠. 커먼 그레이스에 대해서. 제너럴하고 컴하고는 같은 동료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알아요. 그러니까 동의어 아니니까 커먼 그레이스 썼다고 해요. 그게 전제예요. 우리 논의에. 커먼 그레이스라는 건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햇빛하고 비가 온다고 해서 구원받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커먼 그레이스와 이제 대립되는 게 스페셜 그레이스예요. 그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커먼 그레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인간이 그냥 이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죠?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모든 논리를. 그럼 그 커먼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레이스라고 은혜라고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논의가 붙은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그 시장에 최소 말씀드렸듯이 최소는 둘 다 일반 은총으로서 둘 다 받아요. 믿는 자의 가족과 안 믿는 자의 가족 둘 다가. 그런데 성경에 나오듯이 믿는 자의 가족만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안 믿는 자와 그 가족들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나오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두 가지 계명이 다 있는데 이걸 택자와 불택자까지 확장을 시키면 결국은 비택자는 뭐예요? 그럼 마태복음 5장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한 구절만 가지고서 아니 용어가 택자하고 비택자잖아요.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택자하고 비택자는 신자하고 비신자라고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두 사람에게 특정받지 못한 사람 결국은 그 은혜를 죄짓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의 기준으로 바뀐다면 다 십자가에 바뀌고. 네, 네. 그러니까 택자하고 비택자라는 단어를 출발선이 영혼 전이잖아요. 이 단어를 잘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예정의 개념으로 지금 쓴 거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신자와 비신자예요.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공통의 비신자는 은혜예요. 나중에 죽기 전에라도 신자가 될 기회가 있는데. 오케이, 택자, 비택자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공통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과 상관없는. 공통의 은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 훅스마의 입장이에요. 공통의 은혜가 없다고 보는 것은 훅스마의 입장이고 스킬더조차도 그렇게 주장은 안 했어요. 공통의 은혜는 공통의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공통의 조건이 있어요. 공통의 조건. 그것은 전체 이름은 저주 라고 일반 저주 안에 저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거지만 그것의 조건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계획과 그 계획이 진행되는 그거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문화 명령이나 그런 것까지도 이제 스킬더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훅스마는 아예 훅스마가 더 스킬더보다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스킬더가 훅스마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보완을 한 건데 훅스마는 약간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목회자잖아요. 이렇게 조금 단순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은혜 없다. 아예 그냥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의 주장을 공통은혜가 없다고. 고마 미안해요. 자꾸 우리가 이제 용어상 그러니까 지금 통용되는 용어가 커먼 그레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커먼 그레이스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근거가 타락전 예정서를 들었는데 그거는 하나의 주장이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더 주장하려면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없다라고 보면 어떤 입장에 빠지냐 하면 금연에 있어서는 제세례파와 유사한 입장에 들어가는 제세례파는 제너럴 그레이스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입장은 아니죠. 아니 커먼 그레이스를 부인하는 입장이잖아요. 아니 제너럴 그레이스 얘기하지 말아요. 제너럴 그레이스 실체가 없어요. 지금 실체가 없는 얘기고 커먼 그레이스 가지고만 얘기하자고요. 지금 논의가 그거라니까 왜 자꾸 제너럴 그레이스를 끌어들여요. 그거 하지 말고 커먼 그레이스가 있냐 없냐 그것만 가지고 일단 얘기하자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그레이스 문제는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커먼 그레이스. 커먼 그레이스가 없다. 네. 그러면 제세례파 그럼 아니, 훅스마 제세례파는- 입장이고 제세례파와 다른 걸 얘기해요. 제세례파는 제너럴 그레이스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니 제세례파는 커먼 그레이스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 그렇게 이제 저는 자 제너럴 그레이스 인정. 그래 커먼 그레이스는 인정해야 안 해요. 커먼 그레이스 인정 안 해요. 저는. 커먼 그레이스 인정 안 한다. 그럼 제세례파예요. 아니 제너럴 그레이스 인정하지 않잖아요. 제세례파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세례파는 커먼 그레이스도 인정 안 해요. 커먼 어쨌든 그레이스가 대화가 평행 다른 거예요. 성격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뭐냐면 그러니까 택자, 비택자, 신자, 비신자 간에 공통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커먼 그레이스예요. 제 견해는 일반 은혜와 공통 은혜의 용어상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은혜는 좀 빼놓고 카이퍼가 말하는 게 일반 은혜가 아니라 커먼 그레이스거든요. 예? 카이퍼의 커먼 그레이스 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제 견해. 그러니까 그 얘기 알겠는데 근거가 뭐냐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훅스마의 입장이 되는데 훅스마가 다른 걸 보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혁주의 전통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순수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사실 고면에서만 보면 그 은혜 측면에서만 보면 특별 은혜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일반 은혜를 부정하면 특별 은혜만 인정하는 거예요. 특별 일반 은혜가 은혜는 은혜다. 인정하는데 커먼 아니 잠깐. 공통 은혜를 보세요. 지금 용어 가지고 자꾸 혼선이 죄송합니다, 오니까 교수님. 예, 혼선이 오니까 지금 논의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커먼 그레이스 일반 은혜라는 말을 커먼 그레이스로 저는 인정하지 않는다. 오케이 좋아요. 인정하지 않는 건 빼놓고 커먼 그레이스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일반 은혜라고 번역할 때는 통례에 따라서 커먼 그레이스를 얘기하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논의 안 돼. 다음에 그러면 논의가 안 돼요. 아니 지금 커먼 그레이스 그럼 번역어를 빼버리면 돼요. 영어로 하면 돼요. 커먼 그레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한다니까. 지금 커먼 그레이스 아닌 제너럴 그레이스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개념이에요. 카이퍼가. 카이퍼의 그래 그 개념이라니까요.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 이전에 물론이죠. 그러니까 네.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카이퍼가 만든 커먼 그레이스라는 개념을
인정할 것이냐 안 인정할 것이냐 그 인정할 수 논의예요. 없다는 아 그러니까 그 입장은 내 인정해요.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 내 얘기가 훅스마의 입장이고 커먼 그레이스를 인정 안 하면 이게 제세례파와 비슷한 입장이 된다. 은혜론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아니면 아닌 이유를 대시라 이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보죠. 다음에 우리 한 주 더 있으니까. 제 얘기했죠. 훅스마처럼 일반 은혜를 아예 부정해버리고 아무 대안도 제시 안 하면 제세례파와 비슷한 입장이 된다. 고면에서는. 물론 달라요. 훅스마는 개혁파 목사고 그러니까 다른 많은 면에서 다르죠. 네. 그런데 하여간 그 은혜론만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카이퍼가 있고 중간에 스킬더가 있으면 아예 극단적으로 훅스마는 그냥 단순하게 부정해버린 거죠.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저는 그 일반 은혜론을 그 비판하는 걸 좀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뭐 성경적이지 않다고 일반 은혜론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비판하는데 오히려 찾아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일반인들에 대한. 네네. 왜냐면 믿지 않는 뭐 예를 들면 뭐 요나서에 나오는 내용이나 니느웨 사람들. 예, 아니면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믿지 않는 사람을 그냥 죽이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죽지 않게 하려고 자비를 베풀었다고 이제 성경 구절에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이제 해주신 게 은혜잖아요. 죽지 않게끔. 이런 거 볼 때 분명하게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를 제시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다 싸그리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어요. 일반인들에게도 있는 선한 것도 뭐 좋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내지 복이다. 네, 근데 그거- 창조의 어떤 질서 때문에 있긴 한데 변질돼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러나 그들이 그런 복을 받아도 구원의 일반 문제도 커먼 그레이스를 네. 받아도 그것이 구원의 복은 그건 아니다. 아니다. 예. 아, 그렇게. 그건 구원은 특별 은혜만. 예. 그게 이제 카이퍼의 예, 기본 그쵸, 입장이고.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금 다른 점, 뭐 독특한 혼자 쪽 약간 독특한 면에서 스킬더하고 카이퍼라든지 훅스마 요 세 입장을 놓고 볼 때 어떤 점이 뭐 내 나름대로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카이퍼의 입장에 저도 동의를 하고 목사님 말씀에서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 은혜를 읽어보면 거기서 예수님의 구속의 이제 사역 커먼 그레이스로 써봐요. 우리 한동안 커먼 그레이스의 차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스킬더의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커먼 그레이스의 사용에 있어서 그것을 너무 긍정적으로 가지 않고 계속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이나 일이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과 복음 안에 충실한지에 대해서 계속 비추어봐야 한다라는 그 부분은 굉장히 소중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네네. 천국과 지옥 이것이 이제 스킬더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희박해지면 안 된다. 네,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의식. 자기가 그런 변증을 할 때 결국 변증이라는 게 학문적인 논의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 자신은 그게 지금은 저의 갈등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커먼 그레이스를 사용해야 되는 이제 위치에 있어서 계속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또 일반 학문을 개발하고 있는데 상담. 근데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걸 복음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이런 고민들은 커먼 그레이스라는 배경이 없으면 사실 쓸모없는 고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복음을 이 사람이 택자이든 비택자이든 난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나? 네. 제시하고 그리고 그게 상담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도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기독교 상담의 목표가 뭐예요? 그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을 정의하는 이 스펙트럼이 제가 오늘 공부를 해봤더니 결국은 이 일반 은혜를 커먼 그레이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동시에 있다. 또 스페셜 그레이스를 예, 예. 얼마나 강조하느냐, 네, 그걸 네. 목적으로 두느냐, 그것도 양면이 있어요. 네. 그런데 개혁주의, 소위 통합적 모델, 통합 모델이 개혁주의에서 나온 거잖아요. 인테그레이션 모델. 거기서는 상담의 목표, 기독교 상담의 목표를 어떻게 봐요? 거기에서는 그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를 목적으로 보고 있기 그 때문에 형상을 회복하는데 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네, 네. 그거를 그렇게 간접적인 용어로 쓰는 것보다는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을 통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의 삶 전체 그리고 그의 환경까지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네, 뜻대로 네, 하나님의 나라에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명확해지는데 자꾸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함으로써 그에 대한 민감한 의식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네. 이 개혁주의가.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맞아요. 그러니까 의식해서 기독교 상담이 내가 상담할 때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믿는 사람이 와서 받으면 이 사람을 신앙 안에서 회복시키는 거죠. 성화의 문제가 되지만 비신자가 와서 나에게 상담을 받으면 나는 이 사람을 그 구원받게 하는 게 내 궁극적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회복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쉽지 않잖아요. 말로 해서 또 상담해서 막 그렇게 전도할 수도 없고 당장 다음 시간부터 안 오니까 그리고 나 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상담을 하면서 상담 기법을 이용해서 그러나 또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 인간관계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에요. 기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의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 게 복음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과 성령. 예, 맞는데 이거를 이제 실천의 영역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제시를 하거나 교회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센터의 방침이니까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예, 이제 이 사이에서의 이런 그렇죠.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고민을 포기하느냐, 계속 갖고서 노력을 하느냐 이게 다른 거죠. 벌써 기도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기도 크리스찬 상담사들이 내담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해. 그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저는 하려고 하죠. 아, 그러니까 그게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네, 네. 그게 벌써 스킬더가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스킬더뿐만 아니라 훅스마도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자꾸 일반 은총을 강조하다 보면 구원의 은총이 은연중에 가려지게 된다. 네.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네. 그 점은 다 인정해요. 다 이 연구자들이요. 그 점은 스킬더의 공헌이다. 그걸 다시 부각시킨 것은 결국 우리에게 궁극적인 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끝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하고 뭐 우리 지금 그것은 그냥 배경으로만 놔두고 의식 없이 그냥 내 지금 주어진 것만 뭐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결국은 기독교의 복음의 약화를 가져오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그런 부분에 약화를 있어서 가지고. 예전에는 제 초기의 입장은 카이포 쪽으로 많이 가 있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스킬더 입장과 여러 가지 입장들 보면서 결국 이제 복음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 더 많이 그러니까 인식하고 카이퍼를 우리가 볼 때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아까 이거 말한 스페셜 그레이스 이것도 같이 보면서 카이퍼를 이해하는 게 건강한 거죠. 카이퍼를 파티큘러 그레이스라는 거. 구원의 여기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의 방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이제 이렇게 이쪽이 발달하다 보면 이성과 문화와 뭐 이런 걸 많이 중시하다 보면 이쪽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한계예요. 이쪽을 강조하면 이쪽이 약해지고 이쪽을 강조하면 또 이쪽이 일반적인 면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걸 긴장 속에서 그래서 카이포가 그 일반 은총도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대립 안티티시스를 또 얘기하잖아. 이 두 가지 첨예한 갈등 속에서 사실 카이퍼나 이 신칼빈주의를 이해하지 않으면 신칼빈주의가 약간 자유주의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경향을 서구에서는 이미 나타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개혁주의는 제세례파나
또 무슨 근본주의나 바르티안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강점이니까 이 1번 은혜론이라는 것은. 하여간 뭐 그런 이제 대충 그게 이제 오늘날 개혁주의자들이 대개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이 다오마 입장하고요.